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많은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좀 형이상학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좀 고차원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정작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은혜도 되는데 그게 정작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할지 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그 형이상학적인 좀 고차원적인 그 용어들 대신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문제로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믿음이 필요한 이유,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죠, 그죠? 예,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데, 그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뭐 달라지는 게 없고 똑같을 바에야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천국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도 지내고 보면 짧겠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지내고 보면 짧지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뭐 짧은 인생도 아닌데 이 기나긴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달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네. 김민아 집사님 행복하세요? 네. 같이 한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행복하셔야 되니까.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겠죠. 그죠? 네. 항상 행복하지만도 않을 거고, 항상 불행하지만도 않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인생이 행복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믿으면서 그냥 애써 이렇게 체면을 걸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행한 순간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는 게 우리 삶의 하루하루 연속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자 성어에도 인간지사가 세옹지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그것이 내일에 다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좋은 일이 또 내일에는 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그런 세옹지마의 삶을 살아간다고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행복도 느끼고 불행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불행을 더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의 순간은 짧게 기억하고 불행의 순간은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처음 집을 샀거나 차를 샀거나 원하는 무엇을 이뤄내었을 때 마냥 기쁠 것 같지만 불과 얼마 가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나에게 준 상처나 실패한 경험들은 두고 오래 기억하고 간직합니다. 그죠? 행복한 기억은 물에다 쓰는데 불행한 기억은 돌에다 새기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힘을 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불행의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욕심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얻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쾌락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이유가 그걸 못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욕심을 내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가 나에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행과 금욕적 수도 생활로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사상들이 있고 천주교에서도 중세 수도원 운동들은 사실은 이런 금욕적 영성 운동을 했던 그런 공동체들이라 할 수 있죠.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삶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균형 잡혀 있는 정도선 안에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 반대로 분명히 우리의 욕심이 줄어들면 우리는 인생에서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을 줄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이런 고와 고락이 섞여 있는,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는 가운데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너무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선을 지켜내는 중도의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이런 제안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양쪽에 휘둘리지 않는 이 끊임없는 불행과 행복의 고리를 벗어나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 그러고요. 철학에서는 중도의 삶이라 그러는데 과연 이런 중간지대의 삶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욕심을 다 끊어버린 해탈의 경지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까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도 만족하며 살 수 있을지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 고행 가운데 욕심을 억누를 수만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분명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고뇌와 깊은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점은 너무나 잘 발견했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어떤 고찰로 문제점은 너무나 잘 찾아내었는데 저는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 생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소박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만 채워지면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고행을 해보아도 언젠가는 불만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이것은 터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이 행복의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없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행복한 삶이라고 한번 바꿔 말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구든 부모라면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와 욕심의 고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이런 쳇바퀴 가운데서 고통하는 우리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불행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이 근원적인 어떤 불만족,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이 욕심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이 우주를 지탱하는 능력과 힘이 되시는 그 성령님을 구원의 결과로, 구원의 증거로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약속된 대로 10일 후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로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신비하고 온전히 인간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지켜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항상 내주해 계시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해 계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더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신 성령께서는 욕심과 죄로 인하여서 근원적인 불행을 겪어야 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시는 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가 전에 이제 불과 코로나 사태 있기 전이죠. 사도행전 강연을 계속했는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설교할 때 이미 이 부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이 오순절날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자 연어로 방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렇게 오리라고 약속된 하나님이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 말입니까? 이 말 뜻을 모르진 않을 거고, 이 성경을 쭉 읽다가 그 후에 이 말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후에인지 앞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2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앞부분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후기 선지서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그 포로 상태에서 회복될 상태,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큰 일은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23절부터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또 기뻐하라고 하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이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죠? 우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 평원 같은 데는
굉장한 곡창지대예요. 왜냐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고 이 일교차로 말미암아 이슬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면 우로를 멈추겠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죠. 우로가 내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슬과 비가 농사 짓게 하는 그 중요한 수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이 농사 짓고 잘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이후에 그 축복의 상징으로 뭘 내려주시겠다는 겁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내려. 오늘 노래 불렀던 찬송가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이 빈들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는 배고픔을 당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 각자 심령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의 회복의 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농사를 위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흡족히 내려주셔서 우리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후에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그 복음송 마지막 날에 이 구절은 몰랐어도 그 복음송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구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영은 좀 제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든 통치하셨지만 이제 임하셔서 사역하시는 그 양상으로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만민에게 영을 부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예언. 이 예언은 누가 했던 일이죠?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하는 그런 예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은 단지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받아서 예언했던 그 말씀인데 이제는 성령이 만민에게 임하여서 자녀들도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꿈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처음 생각나는 사람 꿈을 꾼 꿈을 해석한 요셉.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천하의 온갖 출객들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나아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또 누가 꿈을 해석했습니까? 다니엘. 이제는 늙은이들도 꿈을 꾸며 그 꿈을 해석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는 성별도 초월하고 사회적 지위도 초월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원래 성령님은 원래 특별한 어떤 구원사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에 일하셨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더욱더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사역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새 영을 부으셔서 새 백성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오순절에 비가 내리더니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나타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필요가 없고 우리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각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좀 간접적이었고 어떤 걸 하나 통해야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의지하여서 그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더 이상 이제는 사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이런 중간다리가 필요한 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냐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런 걸 못 누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30절부터는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시면 하늘과 땅에 이적이 내리는데 세 가지가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피, 불, 연기기둥 이 그림 언어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출애굽과 그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면서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죠? 그 출애굽 그 구원의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연기기둥 혹은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늘 함께 하셨죠. 왜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전하지 않고 천국을 전하는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심판이 없는데 구원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좀 불완전합니다. 심판이 없는데 굳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죄와 욕심과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와 불과 연기로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억누르는 그 원수들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터에서 주로 보이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쟁에서는 피가 강같이 흐릅니다. 그 화약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고요. 그 불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의미다. 전쟁과 같은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한 자들에게는 누가 임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 32절을 보시면 이런 날이 임할 텐데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명한 복음송 아주 오래된 복음송 예수님 찬양 아시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 이제 3절인가 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가사 있는 거 아세요? 누구든지 이런 피와 불과 연기와 하늘이 빛을 잃고 달이 검은 빛으로 변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더 이상은 피와 불과 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받은 삶, 성령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향점이요,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설교의 초두에 말씀드렸던 행복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간의 불행은 우리의 욕망과 현실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인간은 욕심을 채울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나쁜 것도 있지만 꼭 나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기본적인 욕구들, 하나님 주신 욕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채우며 살기 힘듭니다, 이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릴 수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근원적인 갈급함, 근원적인 목마름, 근원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이는 그것을 갈구하며 누리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본능으로 어떻게 보면 이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족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은 행복도 희망도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단테의 신곡 제1부는 지옥편인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아무런 별빛이 없는, 하늘에 별이 없는 곳으로 지옥을 소개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빛도 비추어지지 않는,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바로 이 죄의 결과, 이 사망의 결과는 바로 이런 희망 없음이요, 소망 없음이요, 바로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지옥입니까? 불행하면 그 불행한 삶은 지옥 같은 삶 아닙니까? 그죠? 가정이 불행하면 그 지옥입니다. 항상 천국 같고 항상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러면 교회만큼 가기 싫은 곳도 없습니다. 그죠?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모든 게 다 있어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런 만족이 사라지면 그 자체로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서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안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욕심을 잊어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뭔가를 누려야만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없는 한, 성령이 없는 한 삶의 어떤 모양으로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 만족 없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를 이루어봐도 불만족스러워서 몸을 망가뜨렸어라도 더 큰 쾌락을 쫓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큰 것을 가져보지만 또 더 큰 것을 갈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마지막 끝에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헛된 물을 쫓았던 그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밖에 있는 우물물을 마셔야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물가 여인처럼 헛된 것을 쫓아 헛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성령이 주시는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함, 그 행복을 매일마다 못 누리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초월하셔서 온 세상을 뒤덮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면 성령도 내 안에서 충만해지시는데 내가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도 내 안에서 잠잠히 계시는 분입니다. 왜요? 성령은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가르는 분이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분에게는 구원의 열매를 보여주시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못하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재미없을 것 같고. 왜? 아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예배와 예배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서 그래요. 참으라 하는데 못 참고, 섬기라 하는데 못 참고, 용서하라 하는데 못하고, 그 하는 게 더 괴로울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해보면 그 한 이후에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 굴복하며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우리니까 바울은 항상 서신의 후반부에 성령의 충만한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부는 서로에게,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해야 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주께서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 행복한 삶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면서 좀 마실까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제 마음에 막 좀 심각하고 좀 막 고민과 막 그런 게 좀 막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책도 좀 읽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좀 더 많이 해서 좀 잘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고민과, 그러면서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막 짜증도 나고 막 밤에 잠을 자는데 한숨만 나고 가슴이 짓눌리고 좀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집안 식구들한테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막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왜 이렇게 막 이해를 안 해줄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은 뭘까?
뭐 책 몇 자 더 봐가지고 뭐 좋은 설교, 되게 훌륭한 설교가 만들어내는 뭐 그거, 가정에서 내가 이런 뭐 감정 하나 제어 못하고, 우리 가정 하나 내가 행복하게 못 만들고, 우리 가정 하나 내가 행복한 천국으로 못 만드는데, 설교는 잘하면 뭐하고, 뭐 성령 충만 많이 받아가지고 불을 내리는 불의 사자가 되면 뭐하고, 다 거짓말이고 다 헛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에 많은 괴로움과 죄책과 반대로. 그래서 어차피 뭐 애들은 어린 시절이고 잠시 때도 지나갈 텐데, 나중에 오라 해도 안 오는 시절이 올 텐데, 그냥 이 가정의 어떤 피로들을 좀 더 채워주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꼭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책을 읽지는 못해도 이 일상에서 깨닫게 되는 이런 어떤 깨달음들, 이런 것들이 내게 더 큰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생각은 들지만 또 정작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걸 제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저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제가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받고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좀 행복해지세요. 뭐 지금 좋은 거 있겠습니까? 뭐 지금 뭐 우리말로 짜달시리, 못 알아들으시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원적인 기쁨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고는 명령이자 동시에 결과입니다. 행복하라 했으니 행복해야 하는 명령이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려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면 행복해지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